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같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순종을 이루라, 순종으로 이루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 26년도 우리 평강의 표를 다시 한번 말해 보시죠. 한번 말해 보겠습니까? 자, 시작.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네. 제가 오늘 잠깐 들었던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 26년도 표 하자니까 내가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어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니고 주님이 이루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루시겠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시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그 26년도 표를 보면서 고민해 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번에 제가 설교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온전함이다, 그리고 그것을 인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저번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온전함, 완전함을 원하시고 그것은 인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이 저는 들었습니다. 제 고민은 확장을 더하여서, 그렇다면 인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인내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내의 영역을 고민해 본다면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불시험 이렇게 그런 것에서 견디고 버티는 시험도 있겠지만 인내의 영역이 여기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의 인내의 영역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오히려 순종의 인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종의 영역, 순종의 인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보통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려움이 온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며 인내하며 버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더욱더 신앙의 힘을 내어서 주님을 붙들기 때문에 불시험, 어려운 시험은 사실은 인내의 영역이긴 하지만 이것이 엄청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부족한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부족한 때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라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내 재물이 연약합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주님을 붙잡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평온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평이한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무나도 행복한 상황에 있을 때,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주님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앞에 있는 음식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네, 이것을 먹어야겠다 먼저, 이것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물론 식사 기도는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행복과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게 힘들 때가 더 많은 게 우리의 인생의 평안한, 평이한 삶을 살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6년을 통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번 년에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해야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더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어쨌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터인데 내가 더 애써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나의 삶의 계획과 방향을 여러 가지로 설정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옛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조금 살다가 우리는 이내 지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점점 부담이 되어 갑니다. 은혜가 아니라 의무처럼 교회 생활을 할 때가 있고 의무처럼 신앙 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억지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하여 참여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사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는지, 그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은 명확하게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순종으로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그리스도의 창가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창가라고 부르는데 오늘 본문 앞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앞에 6절에서 11절의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한번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읽었던 6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은 지극히 그를 높이셨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내용을 잇는 12절의 말씀, 그러므로, 자 보여주시죠. 그러므로는 매우 중요한 단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고 하나님이 지극히 그를 높이시니 그러므로, 이 다음 나올 단어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러므로의 그 전에 등장했던 그 문장과 그러므로 이후에 나올 문장은 동일한 수준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은 이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순종이라는 단어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12절에 그러므로 이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수준도 어떠한 수준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그 모습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순종으로 요구되는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순종에 대해서 우리는 좀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더욱이 요즘 순종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면 요즘 세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는 그 요즘은 내가 맞고 내가 더 옳다.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맞고 내가 더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조가 우리 사상 가운데 깔려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은 참 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평등 가치 논리의 그 오류 체계를 따른 우리의 사상 체계가 거기에 맞추어져서 우리도 살아가기 때문에 점점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만연해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순종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약해져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그 부정적인 의미를, 그 부정적인 뜻을 우리에게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강압적인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참여하는 방식이자 마땅히 이루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의 말씀을 단순히 순종해 이렇게 말씀보다는 예수님은 순종의 삶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를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의 삶에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라고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어져야 한다, 이어져 있다라고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합니다. 순종을 하려면 책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책임이라는 마음의 부담감을 안으니까 우리는 이 책임감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탁 막히는 이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이라는 단어에 두 번 마음이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복종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휘파쿠오라고 합니다. 이 뜻은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입니다.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즉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자신을 두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듣다, 이 말의 뉘앙스처럼 나보다 높은 분의 이야기를 듣는 듯이 잘 듣는 것입니다. 또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새로운 구원을 만들어내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구원의 삶, 그 삶 속에서 드러내라, 완성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이 말을 종합해보면, 뜻을 종합해보면 순종의 의미를 더욱더 자세하게 파악해 볼 수 있는데, 순종의 의미란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감복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기쁨이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묻어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어떠한 자들이라고요?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도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뜻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존경하고 존중할 만한 그런 분의 이야기에서만 내가 그분 아래에서 내 존재를 낮추고 그의 말을 경청하듯이 우리는 주님의 말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을 순종하며 존경하며 그리고 안에서 내 자세를 낮춰서 그분의 말을 듣고, 마치 내가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낮은 자이기 때문에 긴장하며 떨리듯이 그의 말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 앞에 가면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말을 듣습니다. 네. 왜입니까?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존경하니까, 사랑하는 목사님이시니까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상황은 우리가 하나를 인정할 때 발생합니다. 어떠한 인정을 할 때 발생하냐면, 말하시는 분이 이뤄가고 진행함을 알았을 때, 그것이 신뢰가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된다라고요? 내 자세를 낮춰서 인정하고 그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주권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이 말씀이 바로 순종의 부담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행하시다, 여기서 행하시다,
이것은 에네르곤이라고 원어로 쓰는데 에너지의 근원이 됩니다. 에너지, 에네르곤 비슷하죠? 이 에너지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하시다 이거는 무엇인가 내 안에서 끌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주입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일하는 상태라서 그 힘으로 오늘 또 나는 살아가고 힘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로써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멀리서만 지켜보는 분이 아니시라 바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힘을 부어 넣어 주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믿으셔야 여러분의 사역에 힘이 나게 됩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이 역사가 단순하게 우리에게 행동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넣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너희의 소원이라고 하니 우리의 소원, 지금 나의 소원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잘 벌고 내가 잘 나가고 건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가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 안에, 그 에너지를 우리 안에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다, 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자주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은혜가 되면 뭐라고 합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죠. 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합니까?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해야만 하는 힘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부터 기인하는 힘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힘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오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며 기도를 할 때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와 같은 의미를 두고 본문을 소원을 해석하면, 소원을 두고를 해석하면 원하고 갈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 내가 원하고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원하고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갈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그 마음,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오늘 또 발버둥 치면서 살아야 되는 그 상한 심령, 그것은 안 돼서 하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상하는 그런 심령이 아닙니다. 마치 아가서에서 나오는 내 사랑하는 이를 보고 싶어서 마음이 갈급하고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몸이 상할 만큼 그 마음에 드러나는 단어가 바로 소원을 두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주변에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시다 라는 것이죠. 그것조차도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이 아닌 누가 주신다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실제 행동까지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유는 왜입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뜻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는데, 이 뜻을 해석하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 뜻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이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26년의 주제인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 뜻은 강제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밀어붙여서 내가 이루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순종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암이 너무 적으시네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떻게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과 행함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러니 그 순종은 율법이나 부담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면 부담이고, 내가 하면 한계가 보이고, 내가 하면 힘들겠지만 내가 하는 그 모든 힘의 근원은 누가 주신다라고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이나 부담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애쓰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마치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는 것 같은 삶이지만 나의 성공과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순종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의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하나님의 안에서의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이 순종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마치 우리는 순종을 하라고 하니까 거창한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순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나를 실제로 못 박아야 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는 순종이 있습니다. 그 순종은 어떤 모습이냐? 말 한마디를 정직하게 하고 조심히 하고, 나의 선택을 정직하게 하며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더 생각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기뻐하며 오늘의 은혜를 누리고 남을 용서하려 애를 쓰며 남을 사랑하려 애를 쓰는 모습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주 작은 행동, 작은 실천, 이 작은 모든 순종들이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나의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고 계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삶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늘에서만 이루시는 종말론적인 단어가 아닌 오늘 우리의 치열한 삶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진행형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중고등부 비전 트립이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맨날 어렵습니다. 막 맨날 시험 봐야 되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목사님 맨날 바빠요 막 이러고. 근데 해외 나간다니까 그냥 마냥 신나가지고 자신의 얼마나 힘든 사역이 시작될지는 상상도 못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지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자신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 전했을 때,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더욱더 깨닫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사랑을 주러 갔다가 사랑을 더욱더 많이 받고 올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불순종이 아닌 기쁨의 순종으로 오늘 하루의 걸음을 내딛는 2026년도에 평강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